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30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온유라고 하면 그 국어 사전에 보니까 온이라는 그 한자어 자체가 따뜻할 온, 그리고 유가 부드러울 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나 태도나 이 마음씨 자체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 온유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보통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온유란 이 성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보면 이 성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유익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 온유함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온유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온순하고 또 부드럽고 또 신사적이고 점잖으면 사람들이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 뭔가 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웬만하면 강한 모습, 네가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할 수 없도록 내가 힘이 센다든지 뭐 재정이 많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인맥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좀 그런 걸 과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시대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이 덕목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 권력이라든지 사회적 위치라든지 이거를 나타내 보여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강해,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을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오히려 온유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사람 뭐 이렇게 성품은 좋은 것, 그 성품 좋은 것 자체, 그러니까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이런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되게 약하게 봅니다. 유약하게 보고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오늘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번째 이 열매로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 온유한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온유한 성품, 어떤 분들은 나는 온유함이 부족해서 온유함을 더 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도 있고, 온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성품이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대로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거나 그 하나님께 내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이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온유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온유하심을 닮아갈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하면서 이 8번째 성품을 우리 소개하는데, 이 단어 온유라고 우리가 헬라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은 했지만 이 헬라어 원어의 그 뜻이 그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을 좀 살펴보면 몇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때 프라우테스 그 원어를 쓰느냐 헬라어를 쓰냐 이렇게 그때 배경을 보면 이 바람이 강한 바람이 이제 불어 닥치다가 이 바람이 좀 잔잔해진다. 그러면은 그걸 가리켜서 온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야생마 있지 않습니까? 야생마가 어떤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 가지고 그 조련사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그 말로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그것을 가르쳐서 프라우테스 그러니까 온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있어서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열이 떨어지는 상황을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안에 야생마적인 그런 기질이 다 있습니다. 원체 우리가 하나님 그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지만 우리가 타고난 성질, 성향, 성격이 다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야생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이 온유한 그냥 프라우테스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정말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하시면 모세가 진짜 온유했을까? 그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40대에는 이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 자기가 바로의 궁전에 있지만 자기 태생이 히브리인인 것을 어머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가 이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하루는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지를 못해서 그 이집트 사람을 다 죽이고 덮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또 나가 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것을 보고 그것에 관여를 하려고 했다가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 나서 이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 어떻게 보면 모세는 욱하는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작적 분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분노를 참고, 그러니까 한번 분노하면 그거를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이 모세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디엘 무디 같은 그 목사님은 이 바로 궁에서 이 모세의 삶이 something 어떤 특별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그 이후의 도망자로서의 40년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는 nothing,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서 이제 결국에는 80세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이 모세가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까? 끄떡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또 오늘 본문에 이 민수기 12장 이 기록되는 이 본문, 모세가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1장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뭐 물이 없다,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젊었을 때 그때 성향 같았으면 뭐 백성들이 불평불만한다? 그러면은 그 발본색원에서 붙잡아 와가지고 네가 무슨 하면서 입을 막고 막 어떻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뭐라고 했을 텐데 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짐을 나한테 이렇게 맡기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12장에 들어오면서 이 백성들도 자기를 속썩이는데 자기와 친한 친족, 형제인 그 미리암과 이 아론이 자기를 또 비방하는 겁니다.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민수기 12장 1, 2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은 그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음성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가 이제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섭섭함도 있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모세만 그렇게 쓰시는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섭섭함이 자기 동생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불평으로 또 비난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냐?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하면서 네가 왜 구스 여자를 취하는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못된 것처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음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모세를 향해서도 이 두 미리암과 아론이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표출하고 비방할 때 이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오히려 3절에 와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문맥의 흐름을 쭉 보면서 이런 주석을 합니다. 로저스라는 주석가인데 여기 온유하다는 이 단어가 아나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게 온유함으로도 해석하고 번역될 수 있지만 이 주석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나분을 비참한 혹은 불쌍한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공경에 처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한 상태가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백성들한테도 그 공격과 원망을 듣고 너무나 힘들고 가까이 있는 동역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를 비난하면서 비방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 짐이 너무 무겁고 이 상태, 모세 지금 상태가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온유한 그 상태는 그런 불쌍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이 미국에 이제 국제 결혼해서 찰스턴에 살고 있는데 요즘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종종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자기 신앙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국에서 자기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신앙 성장이 있는 줄 모르고 신앙도 더 뜨겁지 않았는데 미국 와가지고 자기는 진짜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봐도 그 전보다 진짜 이게 너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의지하는 이 삶이 너무 자기는 그게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 그렇게 어려운 것 없지만 그냥 미국 생활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뭘 더 잘해주고 풍성하고 이런 거보다 진짜 없는 이런 상황, 잘 안 되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난한 그 마음을 갖게 해서 너무 좋다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그래서 너 많이 컸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신세가 불쌍하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상황에 그 사람이 모세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고 아나부 온유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온유한 자라는 이 표현, 온유하다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가난하고 무력한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뜻과 응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모든 사람,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가 온유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온유한 뜻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상태, 그 태도를 온유하다고도 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11장 28절 30절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즐겨하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온유는 그럼 뭐를 이야기하느냐. 여기서는 정의 내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면 예수님의 그 온유가 이렇게 나타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가시는지를 몇백 년 전부터 이렇게 예언했는데 바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러니까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없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는데 예수님이 힘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끌려가고 있다고 성경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때 말할 수 있을 때도 말하지 않고 자기 힘을 쓸 수 있을 때도 힘을 쓰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온유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명을 이제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칼을 꺼내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자르는데 그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여기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이 사람들 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충분한 힘이 있어도 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힘이 있어도 감추신 겁니다. 바로 이게 온유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아까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 온유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이 있지만 어떤 순간에서는 그냥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거에 대해서 그냥 참으시고 그렇게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셨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불의한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막 짐승 팔고 환전하고 그럴 때는 노끈을 가져다가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 도적의 이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또 비난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는 아주 강한 말로 하셨지만 이 상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그렇게 따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이때 당시 로마 군대에서 한 군단의 병력이 6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7만 2천 이상의 어떻게 보면 천사,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 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갈아엎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십자가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말하고 싶을 때도 말하지 않고 힘을 쓸 수도 있는데도 힘을 쓰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하실 때는 말해야 됩니다. 말하실 때는 말해야 되고 불의한 거에 대해서는 잠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잠잠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는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러면 온유라는 이거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 성품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맺힐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맺힐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온유라는 이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열매를 맺힐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맺혀져야 되냐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 악을 버린 다음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랍니다. 이 문맥의 흐름에서 이 여기서 온유함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런 외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불쌍하고 진짜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내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도망자 신사가 됐고,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이 모세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해야 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근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 바로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10가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내릴 때마다 자기가 실패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은 강팍해졌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마음이 더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가느냐, 그러니까 두 그 태도 사이에서 그 성숙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유하시기를, 그 온유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해서 오셔서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또 열매를 맺으시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서신서에 보면 이 바울이 온유하다 이 표현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면 이 관계 안에서 누군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디도서 3장 2절에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디도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이 네가 목회할 때 범사의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좀 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온유함이 사람들에게 나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디모데 후서 2장 24절 25절에도 이 바울은 자기 사역의 말년에 이제 순교가 다가오는 그 시점에 디모데, 진짜 어린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어리니까 무시를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디모데야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희 교회 리더가 되는 주의 종, 이런 리더들은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유는 그거죠.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이걸 말하겠죠. 25절에도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니까 반대자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반대자를 향해서 네가 더 핏대를 세우고 그 반대하는 사람을 그냥 꺾어버리고 이겨버리려고 막 거칠게 대하면서 진 누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부드럽게 예. 뭐 잘못하면 이러니 다 막 죽일 놈처럼 뭐 그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그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이렇게 그 권면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잘못할 수 있죠.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덮어놓고 없은 일로 해, 이것도 아니고 그것을 밝혀가지고 속된 말로 까발려가지고 막 그 사람 이렇게 잘못해서 이 비난하고 이런 태도가 아니고 온유한 심령, 여기서 온유한 심령,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태도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서 세워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훈계하는데 너도 잘못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 알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남을 가르치려고 할 때 나는 잘했어, 어떤 내가 높은 고지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떤 좀 낮은 신앙, 뭐 어떻게 보면 좀 그 사람을 경히 여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잘못한 일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부동산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즘은 땅 여러분 땅 몇 평 가지고 계십니까? 예, 땅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최신 정보, 엄청난 인맥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온유한 자, 온유하면 땅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을 좀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겠다고는 이 표현, 시편 37편 11절 이 표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인생 살아갈 때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반칙하고 뭐 부정을 저지르고, 그래서 막 엄청난 불을 일구고 승승장구하고,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도 한번 이게 하면은
그냥 잘 될 수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데, 야 너희들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잘 되는 거 너 이거 부러워하지 마. 그 악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얻는 거 부러워하지 마. 그 사람들 한순간에 다 없어진다. 그거 너희들이 찾아봐서 세세하게 살펴봐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의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 악인들이 없어지는데, 그러나 온유한 자, 여기서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원수는 그 땅에서 모든 것이 흔적조차 사라지지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거야.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인인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천국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 어떨 때는 너무 부드럽다, 온유한 이 태도를 가지면 무시하지 않나, 무시당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강하게만 보이려고 그렇게 나를 포장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무시당하면 안 되죠. 무시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온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교로를 맺으면서 우리 같이 찬양 이렇게 불렀던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계속적으로